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본문 6장 할 차례입니다. 모두 에베소서 6장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그 마지막 모습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또 나타내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6장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 풍요로운 참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교회 밖을 나가면 정말 아름다운 신전과 좀 넓은 극장이 있고, 사람들은 풍요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또 그렇게까지 풍요하지 않은, 그렇게까지 참 즐겁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풍요로울 때 우리가 죄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바쁘게 살아갈 때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서 성경 보고 일하고 또 교회 오고 자고 하면은 그렇게 시간을 다 쓰는데, 시간이 많아지면은 딴짓을 하게 되고, 성경 시간 있으니까 다음에 보지 하면서 다음이 되면 또 다음에 보지 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에베소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문화와 죄가 만연한 그런 문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와 자식이 돈독하지 않고,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아내에 이어서 복종을 명하신 대상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완전한 자녀잖아요. 저도 자식이 없어서 아직은 자녀인데, 우리들이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데요. 지금 성경에서 이 부모에게 무분별하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너 하나님 믿지 마. 불상에게 절을 해. 제사상에 절을 하라고, 불신자와 결혼을 하라고, 혹은 여기서 함께 술 취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제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또 주 안에서 틀린 부분을 우리가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위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 안에서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 이럴 때는요, 저럴 때는요 하면서 이제 그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적용할 때 고민해 볼 문제를 말씀을 대하면서부터 걱정하는 이 마음은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서술하지 못하지만 많은 욕들이 있죠. 욕의 의미가 부모를 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욕을 할 때 부모를 제 욕을 하는데 자꾸 제 부모 욕을 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데요.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마땅한 바를 알고 있습니다. 첫 계명이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한마디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장수한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실 아주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들이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공부해라, 청소해라, 엇나가지 말아라, 이쁘게 말해라, 책을 읽어라, 편식하지 말고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해라.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순종하면은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공부하고 우리 삶을 잘 청소해 나가고 엇나가지 않고 말도 이쁘게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을 하고 편식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만큼 잘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하러 자라면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혹은 그 결말이 좋지 못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돈이 많지 저 사람을 닮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케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티가 납니다. 또 반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도 또한 티가 납니다.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부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지만 부모 자식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마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땅함에 대한 이상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의 괴리에 대한 절망들이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싶죠. 저도 방 청소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저도 이쁘게 말하고 싶고 이쁘게 말했어야 됐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제 본심은 아닙니다. 부모님 이런 말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땡땡대고 이제 좀 말이 엇나가고 사실 그게 우리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괴리 사이에 절망들을 좀 충분히 느끼고
또 그런 느낀 것들을 부모님께 표현하고 하면은 부모님도 자식이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주고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지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 찬양의 어떤 주제대로 그러한 어떤 순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하시는 명령도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권한 어떤 권위를 가졌을 때 참 그 마땅함을 휘두르는 부모가 있고 너희가 내 권위 아래에 있으니까 순종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그 순종을 요구하며 휘두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는 존경해야 해, 순종해야 해, 권위에 복종해야 해. 자녀의 입장으로서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부모를 부모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 알아나가는 것.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청년의 때 이렇게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대하는 이 일이 부모가 되는 준비가 되어져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장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애 키우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좀 성경을 뭔가 새롭게 배우는 일을 하는 게 영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의 때에 많이 배우라고 성경을 많이 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청년의 때에 배우는 게 전부다. 그게 평생 간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이 기회를 충분히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아, 마지막으로 복종해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종들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 종들의 의미가 노예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노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도 교훈적으로 회사 생활이나 학업 생활을 할 때 적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때문에 매일 필요는 없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 주인이신 과장님이 이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적용은 어쩌면 과한 적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상사에게 속해 있을 때, 그 회사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내, 자녀, 종, 이 단어를 제가 돌아봤을 때 그 모두 하나님과 관련한 우리의 모습이 투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그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관계들이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부부 관계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자라는 것,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알 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의 그 관계를 조금씩 알려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종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의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관계에 피차 복종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종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삶에서 마땅히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의아했습니다. 제가 그 회사 섬기기를 교회 하듯 하면은 저는 한 달 만에 잘릴 겁니다. 회사가 망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처럼 회사 다니면 죽게 하듯 공부하면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것처럼 공부한다. 이번에 수능을 그 학생들이 봤는데 7, 8등급. 제일 문제는 출석이 지각 3번이면 결석 1번이죠. 결석 3번이면 F 맞죠? 아직 그렇죠? 저는 F입니다. 오늘도 지각을 했습니다. 참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워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섬기기를 회사에게 하듯 하라. 주님 섬기기를 학교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오히려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보다 어떤 불이익 혹은 우리의 유익이 우리에게 더욱 능력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교회의 율법과 두려움을 가지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으로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주장할 때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전히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부모에게 하듯 그 마음처럼 제가 본심은 주님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지각하면서도 지금 제가 본심은 사실 그게 아닌데 주님이 너무 너그러우셔서 저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 충성하는 것도 주께 충성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소홀히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는데 회사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말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르반하지 말라고 나무라셨습니다. 그 반대에 또한 예수님께서 나무라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행하는 것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간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격이 오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군대 그 훈련소에 처음 딱 들어가면은 그 정신교육이라는 걸 해요. 전 그 다 다르겠지만 제 처음 정신교육 기억이 남는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이 누구냐? 물어보셨는데 처음에 이제 미국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이제 한 3명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이다. 거기에 한 몇백 명 있어요. 한 300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한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다 상당히 많았고, 러시아 뭐 많이 물어봤는데 다 틀렸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온 이유가 북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에 뜨거운,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북한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적은 북한이야 라고 말하면서 제 마음에서 확실히 각인이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처음 가르치는 게 그것일 만큼 우리가 주 적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도 배웁니다. 뭐 비대칭 전술 뭐 이러면서 화학적으로도 막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그들이 공격하는 무기들을 우리가 외워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마귀가 공격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탄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랑 인격적으로 뭐 치고받거나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무기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의 계략이 바로 이 이론에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하는 이론들을 구축해 갑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체제나 조직이나 제도나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그 안으로 끊임없이 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있고,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이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회사에 가면, 또 군대에 가면
또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 것들이 집중시키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이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피차 복종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장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곤 하는데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절하라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따라서 싸운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우리가 헬스장에 같이 가서 운동기구를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너 근육이 얼마나 올라왔냐고 3대 몇이냐고 이런 질문들을 하고 힘을 기르고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권세를 얻고 인기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라고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입으시는 전신갑주라고 이해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서 59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입으시는 전신갑주구나. 하나님이 입으시는 전신갑주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전신갑주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지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준 갑옷들은 다윗의 몸에 맞지 않아서 거치져 거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진리로, 의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공격이 스며들게 됩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중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에 대한 공격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의로움을 공격할 때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은 전쟁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전쟁터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땅과 구별되는 것은 거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요한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또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방패는 공격을 1차적으로 막기 위한 도구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질 것입니다. 구원의 기초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3번의 공격을 합당한 3번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사탄은 결국 예수님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마지막 부분 말씀인 23절, 24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밝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감동이 있는 끝 인사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인생에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분반 시간대 또 많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